98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깎으신 사랑 나타내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자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주님 내 주님 되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요한복음 3장 22절 이후에 30절 말씀에서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될 내용은 이 세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세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셨다. 공간복음에는 세례를 받으러 가신 것으로 예수님이 그 공생애에 처음 하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하고 좀 차이를 우리가 여기서 좀 비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난다. 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한다. 그 모든 것에서 제일 먼저 순서를 그 세례 받으시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거로 그것은 결국 한 틀, 즉 마태복음의 시각에 의해서 마가가 이제는 그것을 인용을 하고 그대로 거의 그대로 마가가 그대로 보고 누가는 이제는 그거보다 그 뒤후니까 마태도 있고 마가도 있는데 굳이 새로운 어떤 틀을 할 그건 안 된다. 아마 그런 어떤 것에 있어서 누가는 그대로 그 틀을 따라갔는데 요한은 전혀 다르다 이거지. 요한은 환경이 전혀 다르니까 요한복음에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는 것으로서 시작이 됐는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세례에 대한 이 언급을 예수님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하나의 그 세례가 뭐냐? 세례를 어떤 것이 사회적으로 지금 이것을 받아들여지고 있느냐 하는 세례 문제에 대한 어떤 그 토론 또 어떤 그 의미 세례가 왜 사회적으로 이스라엘 사회에서 유대인 사회에서 하나의 그 대두되는 문제로 이 세례가 있었느냐. 공간복음에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선뜻 받아들이기에는 세례 그러면은 예수님 당시에는 그냥 널리 알려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은 누구든지 세례를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기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겠다.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서 나타났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요한복음에 와서는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세례라는 것이 하나의 그 사회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 해서 뭐 어떤 잘못됐다 이런 것보다도 새롭게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 이런 걸 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시는 것처럼 나와 있는데, 또 바로, 여기서 4장에 연결되면서, 4장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세례 주는 것에 대한 이 분명한 그 어떨까, 집례라 그러나요? 집례를 하는 사람이나 수세를 하는 사람이나 하는 이런 관계에 대해서 이 요한복음에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다루려고 하고 있다는 거지. 예? 공관복음에서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더라 여기서 하나의 지나가는 어떤 과정으로서 끝을 내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세례 문제를 어떤 그 사회적인 이슈로서의 다루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한 두 가지를 크게 좀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 사회적인 부분에서의 유대 사회에서의 또 요한복음 3장에 이렇게 기록을 앞서서 이렇게 세례 문제를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더라 하는 것으로 아니고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그래서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25절에 보니까 그 같은 22절, 23절, 24절, 25절 정도 오는데 25절에 보니까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한 변론이 되었더니, 이 결례에 대한 변론이 있는 사회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시더라 하고 세례를 언급한 이 부분에서는 이 세례 문제가 있어서 이스라엘 사회가 고유하게,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또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다윗으로 시작해서 오래된 어떤 연륜이 있는 그런 결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례. 그런 예식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하나의 형태의 어떤 결례적인 그런 사회 여러 민중들이 이 동참하는 그런 거로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런 문제가 지금 예수님 당시에 세례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본다는 거죠. 오늘 5절에도 25절에도 말씀했지만 결례라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발음을 좀 어려운데 성결의 예입니다. 성결. 결례라는 것은 우리가 그 예를 빠뜨릴 때 결석한다 할 때 결례 이래 버리면은 그 예가 없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어느 것은 결례가 이래 되고 성결의 예, 성결. 결례라 할까요? 길게 해야 되나? 결례가 아니고 결례라 해야 될지 이 구분해야 돼요. 결례 그러면은 예가 없고 신뢰가 있다, 실수했다. 그게 결례고 결례하면 좀 구분이 되겠네요. 결례, 성결의 예다, 성결의 예다. 성결케 하는 그 예를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세례라고 하는 이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있었다 하는 이것은 그 예수님이 만든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요한이 하고 있으니까. 요한이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요한이 만들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요한도 세례를 주는 사람으로 있었다라는 것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했을 때는 이게 결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스라엘 사회에서 민중들이 이걸 받아들인다. 그럼 여기에 하나의 결례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있는 어떤 단체들, 여기를 주장하는 하나의 종파, 이런 것이 있다는 거지. 여기 이제 성경에서 공관복음에서 그걸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것에 대해서 그치는 거로 지나가 버렸으니까 이게 언급될 그것이 없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는 지금 그것을 다루긴 다루는데 너무 오랜 세월이라. 어느 종파, 바리새파, 사두개파, 또 이런 다른 종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 결례를 주장하는 하나의 종파,
하나의 어떤 이런 민중들이 참여하는 이런 단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이런 게 은근히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자리 잡았다. 우리가 그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 예수님도 만든 것이 아니요. 또 세례 요한도 만든 것이 아니요. 세례 요한 이전부터 넘어오던 어떤 형태였는데 예수님께서 그 내용을 통해서 세례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참여했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여기에 의미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 그래서 이 세례라고 하는 당시에 불과 얼마 전 개봐야 뭐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니에요. 적어도 한 100년이나 한 50년, 이런 정도의 적어도 10년 이상 되어지는 오랜 어떤 사회적인 이 동참이 있었다는 세월은 분명해야 돼요. 근데 그때 생겼던 이 세례라고 하는 이런 어떤 형태가 예수님께서 동참했다. 이제 그것이 의미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에도 또 공관복음에도 이것을 놓치지 않고 언급하고 있다. 요거에 우리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공관복음에는 공관복음대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요한복음에는 전혀 다른 각도지만은 이 세례라는 이 내용을 언급을 하고 있다. 그것도 앞부분에 3장에 2장에서 처음 표적 이야기할 때는 처음 표적은 다르게 좀 뭔가 다른 의미가 있고 이제 그 표적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 앞에서 이제 3장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실질적으로 행동을 하는 여러 가지 내용을 할 때 이 세례 문제를 언급을 하는 거예요. 세례 문제를. 그래서 이 부분이 세례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대단히 중요한 어떤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동참했기 때문에. 그럼 이 세례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로 있어서 그러면은 당시에 유대인 사이에서도 이슈가 됐고 참여하는 민중들은 많이 있었는데 이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유대인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사이에 구분되어지는 하나의 계기가 이거로 되어진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할례라고 하는 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어릴 때 누구든지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다 하는 할례가 바로 성결의 예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새삼스럽게 또 세례를 줘야 되느냐? 뭐 이런 것도 되겠죠. 이런 것도 세례라는 부분이 유대인 사이에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이것이 변론이 될 수 있는 과정이라. 또 한편으로는 세례라는 부분이 이스라엘 사이 민중들에게 이제 확산되어질 때 이것을 막으려는 자들이나 안 그러면 이것이 왜 필요하느냐 하고 이렇게 변론이 되어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리는 성전에서의 제사가 있다는 거예요. 성전의 제사. 그러니까 이 세례가 굳이 필요하느냐 하는 이런 더 반론적인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25절에 유대인들이 변론을 했다 하는 것은 이것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라는 거지. 응? 이거는 뭔가 자꾸 어떤 사회적인 지금 어떤 문제가 자꾸 불거지는 문제라서 문제가 아니라 이게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좋기는 좋은데 의미 자체는 참 좋은데 이것이 있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여전히 마치 지진이 일어나서 여진이 있듯이 여전히 문제 하나에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로 남아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22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세례를 주시더라 하는 이 세례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이 세례를 주시더라. 또 4장에 가고는 이걸 또 번복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직접 준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4장 2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즉 제자들이 주는 것을 또한 예수님께서 묵과한 거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예수님이 준 것이다. 앞부분은 그렇게 하는 거고, 실제로 또 이 문제가 또 혹시라도 모르니까 하는 언급을 예수님이 친히 준 것이 아니라 하고 뒤에 또 준 것이다. 이렇게 또 돼 있다. 이건 또 다른 의미가 나중에 보면 또 우리가 4장 2절에서는 다르게 좀 하나 좀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아무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를 준 것으로 표현하는 세례 요한의 이 표현을 통해서 세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유대인들이 받았다고 하는 이 세례 자체가 유대인들은 기어코 이 세례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런 형태로 가는 거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무리들에게서는 세례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따르는 자들의 표시가 되는 거예요. 표시. 지금 요한복음에서 이 내용을 기록하는 의도는 바로 그것을 우리는 살펴야 된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더라 하고 고백하는 이 공간복음에는 지난번에 말씀했지만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벽을 이제는 두고, 유대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참 거부하는 그런 사례인데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를 받는다 하는 것에서 한번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또 여기서 이제 로마 사회라고 하는 이 사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시더라 하는 이런 표현을 하는 이 사도 요한의 그 표현에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로부터 내려오던 그 결례, 성결의 예, 유대인들로부터 있던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하나의 유대인을 근거로 한 그 세례 전통을 일단 언급을 하고, 전통을 언급을 하면서 유대 사회로부터 넘어오는 전통을 언급하면서 그 다음에는 로마 사회나 또 앞으로 오는 모든 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을 하여금 하나의 예수를 그리스도로 따른다,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고 하는 자들이 별도의 표시를 하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듯이, 그래서 시작하듯이 이제부터 유대 사회가 멸망되고 난 뒤로부터 사도 요한이 바라보는 하나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따르는 자들에게 나타난 특별한 어떤 예식, 그것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 진행되고 있는 것을 공간복음에 표현하는 그런 표현을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준 것으로 통해서 그 세례와 연결되어지는 하나의 연속성, 유대로부터 내려오는 그 연속성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바톤을 받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하나의 현상으로서의 이 세례를 하나의 교회의 성례라고 하는 이 옛 시간에 자리 잡게 만드는 그런 어떤 의도로 지금 이 세례 요한의 표현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 세례라고 하는 이 표현이 로마 사회에서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어떤 중요한 또 하나의 의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하다. 단순하게 그냥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줬다, 그래서 예수님 따랐다, 이것 갖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으러 갔다, 이거는 오히려 안 되는 거예요. 어떤 하나의 전통을 이어받기 위해서 간 건 아니라 세례라고 하는 것 속에서 분명하게 로마 사회나 또 앞으로 두고는 모든 어떤 사회에서 이 세례가 가지는 분명한 의미를 되새길 수 있고 아주 강한, 그리고 분명하게 또 이것이 연결되어야 될 그런 예식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세례 안에는 바로 그것이 죄용서라고 하는 죄하고 관계돼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하는 가능성에 대한, 개연성에 대한 이 근거로서
예수님과 결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례는 할례나 이 유대인의 제사하고는 달라서 물이 있는 곳에서는요, 얼마든지 가능한, 다시 말하면은 로마 사회나 앞으로 로마 사회라도 어디라도 펼쳐도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는 물이 있는데, 물이 있는 곳에서는 다 세례가 가능한, 하나의 굉장히 그 어떤 폭넓은 어떤 선교 지향적인, 전도 지향적인,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그 표시를 개인이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는 공간적으로도 제약을 받지 않고, 민족적으로도 제약을 받지 않고, 이렇게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의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예식, 그런 거로 봐도 이 내용이요, 이 세례를, 세례 요한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다 하고 공간복음에 표현하는 이런 공간복음적이고 사도 요한적인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우리는요, 아주 감사하게 해야 돼요. 감사하게. 예수님으로 더불어서, 당시 예수님 나시기 전에 얼마부터 있었던지 모르지만은, 이제 에세네파라고 하죠. 에세네파. 그 세례를 성경에 안 나오니까 분명하게 표현을 잘 안 해서 그러는데 또 그러고 기억이 잘 안 나요. 어떤 성결을 주장하는, 오늘날 우리 성결교하고도 성결을 주장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은, 에세네파라고 그런 것이 유대인들의 여러 가지 문헌 속에, 성경 외에 다른 문헌 속에 나타나는 하나의 파가 있어요. 그건 사람들이 많지는 않고, 특별히 어디 있느냐니까 이 물이 많은 골짜기, 이런 지역에 있으면서, 제용서를, 개인의 성전에 한 번씩 갈락하면 말이죠. 1년에 3번, 백성들이 1년에 3번밖에 못 가잖아요. 멀으니까. 그러니까 사회가 복잡해지니까 가기가 힘든단 말이에요. 그러고 또 한 분이 가면 이거 완전히 장사하는 사람처럼 시끄럽고 그 속에서 무슨 죄에 대한 올바른, 그게 있느냐. 이제 요렇게 해서, 자기가 허락되어지는 한, 가까운 데서 물이 있는 곳에서 세례를 주면서 그 다음에 이 죄 용서에 대한 염원을 나름대로 표현하는 이런 하나의 파가 만들어진 거죠. 그것이 언제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파가 활동이 되다 보니까 세례 요한이 연결되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고, 그 인정하던 것이 사도 요한에 의해서 요한복음에 이 세례라고 하는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은 아주 기독교라고 하는 이런 어떤 종파에 구분해서 그리스도를 따르고 하는 기독을,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어떤 종파적인 이런 형태에서 아주 중요한 세례라는 자리를 잡는데, 성례로서 자리를 잡는데, 그거는 형식보담도, 이 세례는요, 형식보담도 그 의미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예수님께서도 나중에 만찬에 이것은 바로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하는 그 흘리는 피에 대한 제사함을 선포하는, 제사함을 주는 내 피다 하는 그 피하고 연결시키는 것이 바로 이 세례란 말이에요. 세례. 이 세례를 이제는 요한복음에서는 강조가 되어지고 강조가 자꾸 나옵니다. 3장 22절에 나오지만 또 4장에서도 또 세례에 대해서 또 언급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야기 가는 과정에서 하나의 중간에 좀 다른 말이 들어갔다가 또 이제 끊었다가 또 이 말이 나오고 세례라는 말이 나온 거긴 하지만은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의 이 세례는 예수님과 연결되어지는 과정에서 앞으로 훨씬 넓게 펼쳐지는 이 로마사의 복음을 전하는 이 표현에서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잡은 거예요. 후대 볼 때, 우리가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주시더라 하는 이런 표현, 이거는 나중에 설명이 신이 준 것이 아니다라는
언급은 있었지만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또 의도를 가지고 한 표현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시더라 하는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어떤 의미가 있는 그런 내용이면서 오늘 우리가 이런 세례 받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교회의 일원으로 선포하는 이런 그 과정이 이르기까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인 재용서라는 건데 조금 더 언급하자면 그래요. 이스라엘 사회가 사라지고 로마 사회를 향해서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과정에서 이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이냐, 어떤 형태로 접근할 것이냐 하는 시각이 보이는 거예요. 이 세례에 대한 언급은 다른 말로 하면은 그렇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 시대를 한번 이래 비교해 보면 돼요. 오늘날 우리 시대는 교회라고 하는 이 자리가 사회에 어떤 이슈와 더불어서 그 이슈를 맞받아서 나갈 거냐, 그 이슈를 이제는 같이 어떤 등달아서 나갈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요, 실제로 교회의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교회의 정체성. 그걸 우리가 찾아보는 거죠. 우리가 이 교회가 이제 각성해야 될 부분 중에서 우리가 하는 불과 한 3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제가 지금 한참 젊을 때, 교회는 말이죠. 교회만 시원하면 사람들이 막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사회가 경제 부흥이 막 일어나고 농촌에 있던 인력이 도시로 막 밀리는 거예요. 그때는. 도시로 막 집중되어요. 도시에서 산업사회가 형성되니까 농촌에 있던 그 인력들이 도시로 들어오는 그런 유입되는 그 과정이라. 그러니까 도시교회는 막 문만 열면은 교회만 세우면은 막 몰려오던 그럴 때에 교회가 사회에 내세운 이슈가 우리가 올바른 이슈를 내세운 것과 올바르지 못한 이슈를 내세운 게 지금 판정되는 거예요. 판정. 그 당시에 우리가 교회가 내세운 이슈가 전부 다 교회 오면은 뭐든 된다. 하면 된다. 그래서 어쨌든 교회 왔나. 오면은 병도 낫고 뭐도 난다. 다 된다. 안 그래도 몰려오는, 도시로 몰려오는 농촌에서 가지고 있던 신앙, 잠잠하던 그 신앙이 도시로 몰려오면서 직장도 없고 생활도 나아지고 막 이런 변화되어진 사회의 변혁기에 이런 이슈로 같이 하니까 교회가 더불어서 막 성장하는 것처럼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1000만 샀고 1200만, 10%, 12%, 우리 민족의 12% 그런 이야기에 1200만까지 나오다가 지금 시대에 800만. 그러고 더 떨어집니다, 지금. 두두두둑 떨어지고 있어요. 교회에 오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출입은 사람이 없어요. 없다고 하는 건 좀 이상하지만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즉, 그 당시에 내세운 교회 이슈가 사회에 등달아서 나가는 거다. 등달아서.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교회라고 하는 어떤 정체성이 있어서 정체성에 맞춰서 이슈를 내세운 것이 아니라 사회가 필요하는 어떤 데다가 딱 맞춰서 하다 보니까 사회가 이렇게 새로운 변혁기 속에서는 교회가 뭔가 하는 것다 하고는 들어왔는데 세월이 지나 보니까 사회나 교회나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어떤 정체성에 대한 그 괴리 현상, 이질감, 그게 생겨갖고 지금은 교회 가봐야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꼭 교회 가야만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꼭 교회 가야만 낫고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지금 의료기술이라든지 사회보장제도가 얼마든지 좋아가지고 교회 안 가도 얼마든지 지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사회 이슈하고 딱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사회 문제가 없은 건 아닌데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있었을 때에 또 사회 문제를 지적하는 그런 어떤 이슈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주류가
전체적인 흐름이 안 그런 흐름이 되니까 교회에 대해서 정체성이 지금 사회인들에게 알려져 있는 것이 올바르지 못한, 교회는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교회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 입장을 가지고, 그런 눈으로 가지고 이 세례가 왜 선포되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로마 사회를 향해서 사도 요한이 세례를 이렇게 자리를 준다는 것은 세례 속에 있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시더라 하는 그 의미 속에는 이 세례는 죄용서라는 것이 있다. 다시 말하면 로마 사회가 이슈를, 정치적으로는 수많은 내용을 가지고 이슈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도 보면은 그 여러 가지가 사회의 여러 가지 어떤 흐름에서 이슈가 있어요. 그 사회가 흘러가는 이슈가 있다면, 지금 우리 사회 같으면은 경제, 복지 하고 막 나오는 이런 부분이라, 정책적으로 막 국가적으로 나온다. 그런데 그런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용서라고 하는 것을 담는 이 세례를 지금 표현하려고 하는, 다시 말하면 세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이 복음자들이, 전도자들이 가장 사회를 향해서 전곡을 찔러야 되고 정확하게 이 사회를 꿰뚫고 가고 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표현되어져야 될 내용이 뭐냐? 그 바로 죄용서에 대한, 죄용서에 대한 틀이 우리한테 만들어져 있다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용서가 분명히 틀로서 다른 사람들이 세례를 주는 이런 여러 가지 해서 이것이 남아있다는 거지. 그것을 전하려고 한다는 거지. 예수님께서 세례받았다, 그래서 세례받는 어떤 형식을 너희들 따라라, 이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세례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는 죄용서라는 것을 통해서 이 로마 사회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에 맞부딪혀 나가는 거지, 정책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어떤 사회적인 이슈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전도자들이. 정치적으로 힘이 있나? 그것도 사회적으로 뭐 돈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 기반 잡아서 나가는 사람이나 학문이 있어서 사람들을 가르쳐, 이런 게 아닌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단순하게 죄용서라고 하는 그 하나의 이슈, 그걸 가지고 로마 사회에서 던지고 있는 표현으로서 세례라고 하는 예수님의 관계되어지는 내용을 요한이 나타내려고 하고 있다. 이것이 공간복음과 이 요한복음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이 요한은 그런 시각을 사회를 향해서 나가려고 하는 이 복음 전파의 분명한 알맹이, 뭘 중심해서 나가야 되느냐 할 때 이 세례라고 하는 이것을 담고 있는 결례에 대한 어떤 하나의 자리를 연결한다는 거지. 예수님이 주셨다 하는 선포를 먼저 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죄용서가 뒤따라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보면요, 죄용서에 대한 직접적인 이런 어떤 표현이나 이런 어떤 성도를 낫게 했다, 사람을 낫게 했다, 어떤 이적을 보다, 이런 것은 굉장히 나타내지 않으려고 그래요. 안 나타내려고 해요. 단순하게 전도하는 자의 입장에서 예수님과의 그 관계, 예수님에 대한 인식, 예수님에 대한 어떤 자기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품고 있는 그 속에서의 예수를 도대체 어떻게 나타낼 건가, 어떤 현장에서 나타낼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여러 가지로 서술하고 그것을 또 나타내는 이 전도자의 자리를 지켜나가는데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되느냐. 철저하게 사도 요한은요, 이 전도자 입장에서 실제 대화하는 현장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성경에 좀 이렇게 그 당시 사회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글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을, 요한복음을 읽는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같이 전도를 같이 하는 동참한 사람들은 이게 바로 우리 모습을 나타내는구나. 우리가 지금 이래야 되겠다. 지금 이런 사고방식에서는 우리가 좀
태도를 좀 바꿔야 되겠다 하는 이런 내용이 굉장히 깊이 깔려있는 거예요. 우린 잘 모른다는 거지. 그게 너무 오래된 세월이고 그 당시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이런 그 어떤 연구가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전도자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았는지에 대한 그것이 약하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읽기는 쉬운데 그 내용은 굉장히 깊다 하는 표현으로서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거죠. 이 전도자의 자세로서 보는 것이 요한복음에는 아주 중요한 시각이다. 그걸 우리가 다 그냥 모른다는 자체는 우리는 전도를 안 했으니까, 안 하니까. 지금 교회 형태가 그런 형태로 와서는 한 2000년의 과정이 이제 지나왔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한 해석이 드물어서 그렇지. 요 자꾸 시각을 바꾸면요. 해보면은 전도하면서 이제 오랜 전도 생활하면서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이 요한복음의 그 의미들이 아주 생생하게, 힘있게 살아오는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거죠. 오늘 여기 세례에 대한 이 표현을 한번 요 정도까지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개인의 전도자들은, 이 성도들은 이 전도라고 하는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큰 축복의 자리인 줄 알고 자꾸 자기 거로 만드는 이런 표현을 하면서 이 자리를 어쨌든 간에 지켜나가야 돼요. 어떤 형태로든지 내 살아가는 내 생업 속에서 자꾸 입에서 나타나려고 하는 이런 예씀이 이 자기 스스로에서 이 조직이고 머리 쏘이고 또 예수님을 내 속에서 모시는 그래서 내가 형상화시켜서 나타날 수 있는 이런 노력을요. 우리는 여러 형태로 그래 얼마든 다양하게 지금 막 다양하게 변화되기 때문에 다양하게 변화하는 그런 속에서 사도 요한이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전도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 연세 많은 할아버지가 지금 표현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안타까움 이런 것도 좀 고려하면서 우리는 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과 동행하는 역사를 나타내게 되어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 찾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또 모든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전도하는 이 연합하는 이런 하고 우리 민족이 또 하나님의 뱃쓰임 받는 그 거룩한 또 우리가 축복을 할 수 있는 시간 되어지길 바랍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